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주는 솔직히 볼 줄 알았어. 근데 영어 이름 많은 어느 병원에서 한국 이름으로 짓지, 그치?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석 지나면서 그저 이제 한글날 지나면서 쉬는 날도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생각, 많은 기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떻게 예배하든지 찬란한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찬란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추석 때 달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였어요. 구름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질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이번 달 안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려요 라고 말이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교회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즐겁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굴러도 내 눈에는 오직 마음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또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게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하늘 불어도 내 눈에는 하늘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우리 2주 동안 불렀죠. 오늘도 불러볼 건데요. 이따가 후렴구에 영어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어 가사 보면서 정말 그 이 찬양의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곁에 이곳에 은혜가 지나 일하시네 주 곁에 모든 날 만지시는 주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나의 하나님 모든 삶 거룩히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hen I'm falling up in water, promise to com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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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막혀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빛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안타까운 상황이 끝이 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힘든 이들 있습니까?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행복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 보이시지요.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보이시지요.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사 하나님 얼굴 속에 맑은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초등산부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 초등산부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사 하늘을 축복이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수 초등산부가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늘 각자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사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초등산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꿈을 따라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디 원하오니 바라오니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아픈 것들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아버지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치는 뜨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아버지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에
이 웨이메이커의 찬양의 모든 능력들이 고스란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많은 것을 애쓴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실 때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함께 모든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친히 교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끈은 다 풀어지고 오직 축복의 영령만이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실로암이라는 이 못, 연못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뭐 우물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빛을 주시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 있는 들었던 말씀에 보면 뭐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뭔가 병이 걸렸던 그런 거였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대시고 가서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는 와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눈이 뜬 것을 본 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스스로는 나 그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그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7가지 표적 중에서 몇 번째일까요? 6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는 그 표적. 첫 번째 포도주, 그 포도주부터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 그 6가지 표적. 영상으로 예배를 하니까 좋은 점은 있네요. 혹시 기억 안 나면 앞에 거 이렇게 다시 보면 돼요. 그 6번째 표적.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광입니다. 한자로 하면 볼 관자의 빛 광자예요. 여러분들 관광버스 이런 거 알죠? 관광버스 춤하면 막 이렇게 추고하면서 그 벚꽃놀이 그 다음에 이제 단풍이 오겠네요. 단풍 구경 놀러 다니는 관광.
그런데 이 관광이라는 뜻이 아까 얘기했죠. 볼 관자에 빛 광자다. 쉽게 설명하면 빛을 보러 가는 거예요. 빛을 보러 가는 거. 빛을 보러 가는 것, 또 빛 광자에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자랑스러운 것을 보러 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이 관광입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뭐였냐면 일본은 관광을 보냈어요. 관광을 보냈다라는 게 뭐냐면 훌륭한 그 나라의 뭐 신하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을 그 유럽이나 그런 서구 선진 문물들이 있는 곳으로 막 보냈습니다. 관광을 보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막 놀러 가는 거 그런 걸 뭐 투어리즘 뭐 이렇게 해서 관광이라 할 수 있는데 원래 관광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가서 빛을 보고 와라. 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문화, 문명, 문물들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를 빛으로 인도해줘라 라고 하면서 이 일본은 관광을 곳곳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쇄국정책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그 쇄국정책이라는 걸 펼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문화나 문물들이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먼저 외국 것을 보고 앞서 있는 것을 보고 왔었던 일본, 그리고 전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것만 생각했었던 우리나라, 결국에는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 관광이라는 말이 그 중국에 있는 주나라 시대 때 역경이라는 책에 광국지강 이용 빈우왕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 나라의 훌륭한 사절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른 나라. 그래서 그 왕을 만나면서 왕이 보여주는 자신의 나라의 이 자랑할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소개해주고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이런 관광의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선물 같은 거 들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이게 관광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광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빛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더 훌륭한 것을 보고 있는가?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있는가?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관광의 목적은 좋은 것, 빛, 훌륭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삶, 나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더 발전시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훌륭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봄으로 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관광 말 그대로 빛을 본다라는 뜻인데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체를 빛으로라고 비유했을 정도로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둘러싸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잠깐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좋아졌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인가 라는 이것.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힘들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못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관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부모님이 저 사람을 뱃속에 베고 있을 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가지기 전에 죄가 있어서 벌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양자택일? 뭐 O냐 X냐? 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요. 이렇게 뭘 안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게 뭐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할 때 답을 내가 정해놓고, 뭐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은 내가 정할 테니까 너는 대답만 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답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답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우리 친구들 뭐 벌써부터 미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 배우자 위해서 누군가 그 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면 뭐 키는 어떻고요, 뭐는 어떻고요, 뭐는 어떻고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아닌 사람은 아니다라는 자신만의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뭐 전교 1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뭐 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지 않는 듯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주지 않는 듯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훌륭한 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들이 답을 원했던 엄마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들려주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 힘듦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닥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다른 일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그 일들의 결과물은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훌륭한 것을 주실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실로암이라는 모세 이름의 뜻을 친절하게 성경 설명되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했잖아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가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포슬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있는데, 이 사도의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붙은 이 사도들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들. 근데 이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결국 관광, 빛을 보고 빛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야 되냐? 전부 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돼 있어요. 결국 빛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우리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게 좋게 지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좋은 나라의 문물들을 전하고 받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곳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이 어떤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을 본 자처럼, 정말 좋은 것을 본 자처럼 생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명령되어 있는 아포스리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내가 천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6가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배우고 알게 됐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경험했고 알려줄 수 있고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의 주 역할이 큽니다. 상식적으로 심플하게 핑계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이 보냄을 받은 자처럼 가서 빛을 보면 어떻게 인생들이 달라지는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친구들, 지금 이 세상의 상황에서 빛을 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가냐 안 가냐의 차이로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너 일요일날 뭐하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가. 너는 종교가 뭐니? 나는 교회 가니까 기독교인이야 라고 얼마든지 나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너 종교가 뭐니? 나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뭐 때문에? 뭘 보고 알 수 있어? 예전에는 교회 다녔다라고 얘기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빛, 그 관광을, 빛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이 제자들처럼 답은 정해졌게 너는 대답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요구, 나의 바람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실로암 못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마치 그 엘리야가 저 하늘로부터 불덩이를 떨어뜨렸을 때 그런 모습처럼 제단에다가 물을 막 붓는 그 물을 사용하는 그 물이 실로암이라는 그 못이었어요. 이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면 그 왕의 성전에 있는 그 못이 실로암이에요. 결국에는 이 실로암이라는 그 못 자체가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이 실로암이라는 못인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안 좋은 습관들, 우리들이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좀 그래, 쟤는 말투가 좀 되게 네 가지가 없어, 쟤는 좀 사람들 되게 불편하게 해,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괜히 좀 찝찝해, 섭섭해져. 그런 사람들이 실로암 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면서 쟤 좀 변했네, 예전에는 되게 싫었는데 요즘은 만나면 기분 좋아. 예전에 제 표정이 항상 어두웠는데 쟤는 요즘 밝다, 뭐 좋은 일 있대? 아니, 특별하게 좋은 일은 없다는데. 이유는 뭘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요즘 지금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이 예수님을 빛으로 본 실로암을 만나 나의 상황 가운데 밝혀진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보고 배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그 천국을 보았다 안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안 보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눈이 안 보였던 그 사람이 나 눈 떴어요, 나 눈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야. 그 사람들은. 나는 당당하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받아들일 건 그 사람들 몫이라니까. 이게 전도의 방법이죠.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어떻게 데려오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역할이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지만 나는 당당하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나는 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나는 실로암이란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이 당당하게 드러나서 이 사람들 간에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것이 당당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나?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죠. 침을 땅에 뱉어서 침을 이렇게 막 비볐겠지. 이렇게 물기가 있으니까 크게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발라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인데, 별것 아닌 행동, 아무런 불필요한 행동, 쓸모없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제대로 마음 먹고 뭔가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거죠.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뭐 누가 봤을 때는 에이 그거 갖고 눈 떴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뭘 어떻게 예수님께서 막 하늘을 우러러 막 이렇게 보시고, 뭐 어떻게 뭐 죄가 용서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막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아 그래 그 정도 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 별거 아니야. 그냥 해. 근데 나아버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되게 사소한 것들,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아무것도 아닌 상황들,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그런 것들,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갈 것, 잃어버릴 것, 진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눈 어떻게 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진흙 이렇게 쓱쓱 바르고 그냥 했더니 씻었더니 눈이 보이던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예수님 봤다며? 빛으로 봤다며? 천국을 경험했다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준다며?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천국은 말이야. 이렇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나 오늘 아침에 자고 눈을 떴는데 오늘따라 몸이 상쾌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이렇게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한 것 같아요.
아, 나 어제까지는 좀 짜증이 났었거든. 어제까지는 좀 힘들었거든. 근데 예수님 생각했더니 그냥 그 짜증이 확 사라지고 좋아지더라. 나 예전까지는 되게 개인주의고 되게 이기주의고 내 거 챙기려고 했었잖아. 근데 예수님 믿었더니 좀 베풀어주고 좀 같이 돕고 사는 것들이 더 좋아졌더라, 행복해졌더라. 그게 맞는 것 같더라. 나 솔직히 예전에 이렇게 뭐 거짓말한 것도 있고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그게 잘못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안 그러려고 내가 하고 있다. 근데도 가끔씩 다시 옛날에 지었던 죄를 막 짓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회개하고 옛날보다 죄 짓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모습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대단한, 뭔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것들마저도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떠한 소소한 내 인생의 소소한 부분이라도 전부 예수님과 전부 하나님과 전부 성령님과 전부 천국과 결부시켜서 천국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없이 그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포스톨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이 눈이 안 보였던 이 사람에게는 되게 간단한 일이야. 되게 단순한 일이야. 나 눈 안 보였는데 떠졌다. 끝이라니까. 어떻게 떠졌는데 되게 간단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으면 정말 이 사람처럼 눈이 안 보이던 눈이 떠졌던 것 같은 일들이 되게 단순한 상황 속에서 많다니까. 그것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천상병 시인이라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여러 동백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냥 이 시인은 어쨌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했는데 나도 가난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인데, 그 귀천이라는 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세상 아름답게 보이세요? 살고 계세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행복하세요?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하루하루 항상 즐거우세요? 하루하루 삶을 잠자리 들기 전에 돌아봤을 때 오늘도 소소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좋다. 라고 느끼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찾아보면 많아져.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좋고 감사한 것들을 안 찾으면 안 좋은 것들 자꾸 막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많은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잠잠해지는 것을 알기에, 천국을 경험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그런 사도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도 얘기해요. 나의 보냄을 받으면 안 되겠니? 나는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뭐라고? 아직도 짜증 많이 내고, 아직도 화 많이 내고, 아직도 이기주의고, 아직도 개인주의고, 아직도 죄 많고, 아직도 흠 많은데 내가 뭐라고? 깜냥이 안 되죠. 근데 그럴까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생명력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어떠한 소소한 부분도 빛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전혀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기,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너 예수 믿니? 라는 물음조차 하지 않은 정도로, 야, 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쟤 살아가는 거 봐. 저 사람 봐.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니? 그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그런 삶의 인생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이 때로는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자꾸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더 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웃을 수 있게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막 닥쳐가지고 정말 어떻게 힘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또 다른 방향으로 그 상황을 더 좋게 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믿으면요, 좋아. 그냥 진짜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아요. 이렇게 대단한 일이 없어도 그냥 좋아. 좀 행복해. 삶이 그냥 즐거워.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좋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맨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정말 빛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항상 목사님이 우리 이주스 초등산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라는 것을 해봤는데, 괜찮다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거죠. 괜찮아. 혹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해도 괜찮아. 나는 아직 죄 짓는 것 같아도 괜찮아. 아직 나는 슬픈 것 같아도 괜찮아. 왜? 그것을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다,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줬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상황으로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모를지라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예수님 진짜 잘 믿어서 아포스를,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나와요. 누구를 보낼까? 도대체 나 대신 일을 할 사람을 누굴 보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 이투스 초등산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때 나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내줄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능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능력과 권능이 무한정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진짜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목사님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일해서 좋고 뭐 친구들 만나서 좋고 교회 가서 뭐 선물 받아서 좋고 뭐 그랬었는데 많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좋아. 하나는 일 있어도 너 왜 참아? 너 왜 웃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라고 그냥 대답할 수 있게끔 되는 그때 진짜 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목사님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었을 그때 그럴 때가 있을 때에도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할 때만 목사님이 눈물이 났어요. 그쵸,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그냥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았네요.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건데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안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일이라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난 예수님 때문에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한테 내가 무슨 거래하듯이 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게요 라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그냥 보여지는 시대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요. 오늘 그 눈 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좋게 해주실 거라니까, 즐겁게 해주실 거니까, 빛을 주실 거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보는, 훌륭한 아름다운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즐겁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이 빛과 같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즐거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힘들었거든요. 좀 어려웠거든요.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의 눈이 떠져듯이 전혀 별것도 아닌 상황 때문에라도 나의 모든 상황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지기를,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기를, 예수님 때문에 그냥 행복해지기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의 빛이 되기를,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훌륭해지기를,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사오니 나의 모든 삶들이 계속해서 행복해지기를, 계속해서 좋아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냥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란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식당하고 집어먹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엄청난 논쟁이 일 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이 물씬 풍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산부에 있는 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즐거워지기를, 그냥 좋아지기를,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 사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시고 선택하시고 시대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할 그 사람을 찾을 때 멀리 찾지 말아 주시고 오늘 예배한 이곳에서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했던 거 있으면 다 행복하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시죠? 평생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힘든 일 겪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때문에 속상한 일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눈물 나는 일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좋아지기를 다짐하는 고백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 그 고백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행복해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처하든지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금보다 태양보다 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의 오늘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 가운데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